반갑습니다. 코르트버 흐림 간추린 하일레벨 요리문단 마스터 9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이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성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답은 다음 읽겠습니다. 그것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게 됩니다. 어디서 온다고 됩니까? 낙원에서. 낙원인데, 장소로는 낙원인데 어떤 행위로?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온다. 이 타락한 본성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본성이 부패되었고 죄 가운데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본성이 부패된 사건인 이 타락과 불순종 이후에 잉태되고 출생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의 타락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행위언약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은 무엇에 대한 타락이고 무엇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타락한다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떨어져, 그죠? 떨어진다.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존재에서부터 떨어졌어.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을 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탈락, 생명이 탈락되는 사건,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타락 사건이 된다라는. 그래서 행위 언약, 그 행위를 통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그 행위에 의해서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유지되는데 그것을 깨뜨렸다. 그것이 타락 사건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 즉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 권위에 사람이 도전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악이라고 한 것을 사람은 그것은 선입니다, 보암직도 그리고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말은 악을 선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데 그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행위다. 타락 사건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결국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도 유혹을 하였지만 그 말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이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타락했다, 탈락되었다. 그래서 그 나라로부터
나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끊어졌다. 동산에 거니시는데 그 거니시는 관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선과 은혜가 충만히 있는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말은 본성이 부패된 가운데, 전적으로 100% 부패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서 그가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으로 자라날 때 중생한 자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본성이 부패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미워하는 습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본성이 부패되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고 계속해서 숨고 그리고 그것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미워하는 습성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자신은 사랑할 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못하게 여기는 습성이 있다. 세 번째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장소적인 의미로 볼 때도 하나님 나라 밖에,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팁 보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죠, 그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온 인류, 온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가 순종했다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지만, 대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누군가 나갔다, 그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한, 우리가 진 것으로, 그죠? 게임을 한다거나 전쟁을 한다거나 모든 스포츠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대표로 나간 사람이 실패하면 그 사람이 대표하는 공동체가 실패한 것을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한 분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고백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사망을 얻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음 안에 놓이게 되어서 본성의 부패가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르트포 크립 간추린 할리버 여름문답 마스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